오늘 본문 13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다는 것, 두 번째는 거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하는 것을 물으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내용,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다는 것,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거는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던 신생 도시였습니다. 신도시죠. 제가 신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신도시인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은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 이름을 따서 붙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황제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황제가 어디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로마가 성경에 나오긴 합니까? 로마는 신약시대 들어서면서부터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땄다는 것은 구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이스라엘에 세 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이 있지만 그 이전에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이사랴라는 지명은 헤롯 대왕이 욥바, 구약시대의 유일한 항구, 이스라엘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항구 욥바 그 위에 바닷가에 건설한 새로운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로, 항구 도시로 만들어서 그거를 황제에게 바쳤죠. 그래서 욥바는 구약시대의 유일한 항구였는데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가이사랴가 개발된 이후에 욥바는 항구로서의 도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어서 황제에게 헌정한 거잖아요. 그럼 황제에게 헌정할 때에는 황제 이름을 붙였을 때는 그 도시가 어떤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황제 이름을 딱 땄어요. 황제한테 드린대요. 황제가 딱 듣고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딱 들었는데 야, 이 도시 잘 만들었네. 그래, 기분이 좋죠. 근데 도시를 요만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우습게 알아? 그래서 황제가 엄청 화를 내겠죠. 헤롯이 대왕에서 물러나겠죠. 이스라엘의 왕을 황제가 임명하니까요. 너 그만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황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도시로 만들었다. 인프라가 아주 잘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가 가이사랴를 만들어서 욥바, 구약의 유일한 항구를 대체한 것이 가이사랴 항구였습니다. 헤롯이 만들어서 가이사라고 하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 그래서 황제를 위해서 헌정한 도시가 가이사랴였습니다. 갈릴리에도 이런 도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그 호숫가 옆에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도시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가장 큰 도시가 있었는데 가버나움 반대편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이름을 티베리우스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티베리우스라는 신생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 티베리우스는 황제의 이름이죠. 티베리우스 황제. 그 티베리우스라는 지명에서 기인에서 만들어진 이름이 갈릴리의 다른 이름,
갈릴리의 다른 이름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디베랴라고 불렸습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 이름에서 기인한 거죠.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가버나움보다도 더 큰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당연하겠죠. 황제에게 헌정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북쪽인데 그 지명도 역시 황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이사랴. 거기다 빌립보를 더 붙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아들 셋이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세 명의 아들이, 헤롯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 갈릴리를 포함한 중부, 그리고 북부지방, 그 북부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의 아들이 그 이름이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이사랴라고 붙여서 나도 가이사랴라고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만든 도시랑 똑같으니 내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거죠.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가이사, 티베리우스, 이거는 황제 이름이니까요. 신생도시입니다. 신도시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황제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황제가 기분 좋은 것을 다 넣습니다. 그 도시는 크게 만들고, 당연히 크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는 회당을 세우지 않습니다. 회당을 세우지 않는 대신에 뭘 세워요? 신전을 만들겠죠. 왜요? 황제는, 로마는 회당이 필요 없잖아요. 로마는 신전을 만들잖아요.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회당 갈 일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으니까요. 가가지고 랍비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예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전 가가지고 다른 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신앙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그게 점점 사라지고 희석되고 로마의 신, 그리스의 신, 이 신들의 영향 아래 내가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노출된다 그래요. 노출이 뭐냐? 노출이라는 것은 뭔가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노출이잖아요. 여러분, 노출이라는 것은 중요한 용어입니다. 어디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용어냐면 카메라에 노출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 카메라 빠이고요. 이 학적으로 노출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어디에 쓰이냐면 교육학에서 쓰입니다. 언어학에서. 무슨 말이냐? 아이가 노출돼야 돼요. 뭐에 노출되느냐? 말에 노출되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말에 자꾸만 노출되다 보니까 엄마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면 끊임없이 엄마 요거를 3개월, 6개월 해요. 엄마만. 엄마.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응나. 또 뭐라 그래요? 맘마. 이게 다 쉬운 용어라 그랬잖아요. 아가 제일 쉬운 거라 그랬잖아요. 모음 중에 아, 예, 이, 요, 우가 있는데 가장 쉬운 모음이 아예요. 그냥 이렇게 입 벌리고 그냥 소리만 아. 애는요. 그러니까 힘을 내야 되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힘이 있어요? 이는요. 더 힘들어요. 이. 우는요. 오, 우. 다 힘들어요. 근데 아는 제일 쉬워요. 아. 그래서요. 입을 다물었다가 띄면 엄마, 맘마, 응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배우기 쉬운 단어는 무조건 아예요. 아. 그래서 엄마. 이게 가장 쉬워요. 그걸 계속 해줘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런데 아빠가 회사 갔다 와가지고서 맨날 엄마만 하니까, 야, 아빠 해봐. 아빠. 못한다니까. 빠를 못해, 빠. 애가 어떻게 빠를 해요? 근데 이모가 왔어요. 야, 이모, 안 돼요. 제일 어려운 건 고모야. 고모.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계속해서 엄마가 가르치는 것은요, 엄마. 이거 제일 쉬워요. 맘마, 응나. 이게 쉬워요. 그걸 가르쳐요. 이게 아이가 그 단어에 노출되잖아요. 맨날 노출되다 보니까 그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요.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출이에요. 끊임없이 말해주는 노출. 그래서 엄마가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한국말만 계속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모국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어미모자에 나라국자에 언어 어자. 그래서 엄마 나라의 말, 모국어. 그래서 한글을 모국어라. 다른 나라 미국 사람들이 영어 배우는 것을 그걸 모국어라. 영어가 모국어가 되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가 없어가지고 고아로 자라면서 입양을 갔는데 프랑스로 입양을 가요. 그럼 누구한테 노출돼요? 프랑스 엄마한테 노출되죠. 그럼 프랑스 엄마는 한국말 못하니까 뭘 해요? 프랑스어만 하잖아요. 아이가 프랑스에 노출되면 프랑스 말을 배워요. 미국으로 만약에 입양 가면 미국 말을, 영어를 배우고, 독일 가면은 독일 말을 배우고. 여러분, 그래서 노출에 어디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는 모국어라 그러잖아요. 그 모는 엄마 말이에요. 엄마 말. 엄마가 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국어라 그러지 부국어 안 하거든요. 아빠 말이라고 안 하거든요. 아빠가 언제 해봤어야지. 엄마가 맨날 품에 안고 모국어 하는 거잖아요. 엄마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도 그걸 똑같은 말, 모국어를 뭐라 그러냐? 머더텅이라 그래요. 머더텅이 뭐예요? 엄마의 혀란 뜻 아니에요? 똑같아요.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의 말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노출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용접하고 싶다 그러면 용접에 노출돼야 돼요. 용접하는데 가서 매번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노출이 돼야죠. 그 다음에 용접하시는 분들한테 배워야죠. 그리고서 실습하면서 맞으면서 해야죠. 노출되어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노출돼요. 그래서 여러분, 노출을 어디에 더 노출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배울 때는 노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노출은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긍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 엄마 봤더니 우리 엄마가 내가 잠잘 때 매일 기도하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나중에 커서라도 엄마의 기도를 못 잊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에게 긍정적인 그 노출이 되다 보면 나도, 내가 나이가 들면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모임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당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노출되다 보면 점점 더 내가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나도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엄마 아빠의 무엇에 노출되어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 노출도 있어요. 부정적 노출도 있어요. 이런 부정적 노출되면 안 돼요. 어디에 노출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 친구가 전부 다 깡패야. 일진이야. 나는 얘네들만 만나요. 그럼 맨날 때리고 돈 뺏고 이런 것만 보잖아요. 거기에 노출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폭력을 쓰고 나도 깡패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품성이, 하나님한테 받을 때 사람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피를 나게 하거나 뭐를 다치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때리면 행복해요? 여러분, 이빨 뽑으면 행복해요? 그 사람? 뭔가를 제거하면 행복해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뭘 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행복하지 않아요. 처음에 행복하지 않은데 매일 걔네들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잖아요. 부정적인 것에 폭력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때리면서 희열을 느껴요. 바뀌어요. 노출이 그만큼 중요해요. 어제 세계는 지금에서 재밌는 걸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어제 이제 텔레비전 못 봐가지고 오늘 인터넷으로 세계는 지금을 봤는데, 세계는 지금을 보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돼요. 세계는 지금 쳐보면 어저께 다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 보니까요, 인도네시아의 아이들이 10살도 되기 전에 담배를 다 핀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아이들이 그냥 모여가지고서 막 담배를 막 피워요, 쭉.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냐? 아빠가 너 그만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애를 가르쳐야 되는데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어차피 내가 막아봐야 친구들 만나가지고 계속 한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대요. 여러분, 담배에 노출되는 아이들은 담배를 계속해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요, 한 15년 전에 인도네시아 똑같은 지역을 갔는데 그때 누가 담배를 피웠느냐? 2살짜리가 담배 핀 거예요.
거기 나와요. 2살도 안 됐는데 담배 폈어요. 걔가 몸이 불어가지고 담배를 그냥 이렇게 2살짜리가 피우고 있어요. 걔가 계속 피웠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찾아가 봤더니 이 아이가 담배에 노출돼가지고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는 이 아이가 선생님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금단현상을 없애버리고 담배의 폐해를 없애면서 폐가 건강해지고 아이가 건강해지고, 그때 이렇게 뚱뚱했던 애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몸짱이 딱 변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아이로 바뀌었어요. 선생님을 만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노출되니까, 친구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노출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에 노출되느냐. 맨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둘이만 만나면 누굴 욕하고 있고, 둘이만 만나면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어. 교회가 그러면은 거기를 다니는 교인들은 거기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맨날 노출해요. 그래서 똑같이 욕하고 뭐 똑같이 뭐 하고 맨날 비난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사람만 보면 자꾸만 뭘 도와주려고 그래요. 막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기도 같이 해요. 그리고 부여 안고 있어요. 그걸 같이 느껴야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죠. 노출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은 회당이 없어요. 신앙인들을 못 만나요. 신전밖에 없어요. 신들이 있어요. 그걸 섬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신앙을 버린 적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을 내가 버린 적 없어.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행동은 그런 행동. 그런 생각.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다가 신생도시라 그랬잖아요. 로마의 도시들은 전부 다 그 도시마다 주신이 하나 있어요. 로마의 신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어느 신을 딱 데려다가 그 신을 우리의 신이야. 그래서 그 도시에 주신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이 2만 명 정도가 극장에 다 원형 극장에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2만 명 정도가 다 2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서 외쳤던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에베소의 아데미요 그랬거든요.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주신은 아데미예요. 그게 아르테미스거든요. 우리 주신은 아르테미스예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기는 무슨 신을 섬겼느냐? 디오니소스를 섬겼다고요. 디오니소스는 누구냐?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인데 로마 시대로 가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원래 그리스 신화라고 안 하고 로마 신화라고 안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붙여서 얘기하지. 왜요? 그리스 신들이 다 로마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같은 신이에요. 이름을 바꿔요. 로마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로마 시대에는 신의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 유명한 바카스로 바뀌어요. 바카스. 언제 마셔요? 술 먹고 아침에 해소할 때, 피로회복 강장. 이 바카스 아니에요? 이름을 붙인 건 그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카스, 디오니소스는 무슨 신이냐? 포도의 신이에요. 포도. 그럼 포도면은, 포도나무가 자라면 그 동네는 먹고 사는 것이 많다. 돈이 많다. 돈이 잘 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악하지 않다. 그 동네 사람들 안 악해요. 여러분, 곳간에 인심 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나 이거 3일이면 끝나. 누가 왔어요. 누가 밥 해줘요? 내가 3일이면 끝나는데? 그런데 나는 우리 집은 먹을 게 너무 많아. 사람이 왔어. 그럼 밥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여러분, 많아야 인심이 나는 거예요. 없으면 인심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신들은요, 돈이 많아요. 포도가 잘 자라. 그러니까 거기는 인심이 후해요. 사람들이 악하질 않아. 빌라델피아 뜻이 뭐냐? 필로스, 델피아. 두 개 합한 게 뭐예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디오니소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포도가 잘 자라요.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한 가지 흠이 있어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매년 축제를 해요. 포도주 축제를 하면서 도시가 망가져요.
그래서 도시마다 신들이 따로 다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무슨 신을 섬겼느냐? 한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다 섬겼어요. 그게 뭐예요? 만신이라고 그래요. 만이라고 하는 게 1만 만자도 쓰지만 많다라고 하는 만이에요. 신이라는 신을 다 섬기는 만신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보면 산이 있는데, 산이 이렇게 돌산으로 이렇게 반듯해요. 여기를 중간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뭐냐? 만신전이에요. 판신전. 그 이탈리아 말로 판이라고 하는 것은 만이라는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판신전이에요. 거기는 모든 게 다 신이야. 나무도 신, 하늘도 신, 땅도 신, 물도 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 신을 다 섬겨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어떻게 변했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신이야. 여러분, 인도 선교가 진짜 어렵다 그래요. 제 친구들 말 들어보면 인도 선교는 진짜 어렵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인도 선교래요. 다른 데는요, 아니면 아니야. 특히 이슬람 선교는요, 숨겨놓고 복음 전해야 되지만, 이슬람 선교는요, 거기는 하나님을 전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진짜 어렵긴 한데, 인도가 더 어렵대요. 왜요? 인도는 모든 게 신이야.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요.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나 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모든 신 중에 하나님, 모든 신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믿는 게 아니야. 유일신으로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신들 중에 하나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나 신앙인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주님 거기 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과 가서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대답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신앙은 있으니, 그냥 내가 구약 시대에 대해서 아는 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느낀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신 있는 곳에서 주님이 묻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나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주님 물으신 게 있거든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보세요. 아까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13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15절에서 뭐라고 바뀌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진짜 궁금한 거는요, 사람들이 아니라 너는 뭔데? 네가 고백하는 거는 뭔데? 나의 신앙을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묻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고백하는 나는 뭐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신앙을 물어보는 거예요. 100사람이 말을 해도, 1000사람이 말을 해도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가진 신앙은 뭔데? 라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 말고 네가 가진 신앙이 뭔데? 네가 가진 믿음이 뭔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정탐 이야기를 소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갈 곳을 한번 정탐해보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 내려와서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10대 2로 나눠지잖아요. 10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고 밤새 통곡하고 막 우리 끝났다,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러면서 40일,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했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고백하는데, 보고를 하는데 40일 만에 보고하는데 10명이 먼저 보고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갔더니 긴 막대기에다가 포도가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걸고 앞 사람이 한 명, 뒤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어요. 메고 와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포도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예, 우리가 갔던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젖거꾸리 흐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 성은 크고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인데 키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맞서 싸울 수가 없고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보고가 틀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틀리는 게 없어요. 맞는 보고한 거예요. 맞는 보고를 했어요.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 보고를 듣고 60만 명 여자들 빼고, 그리고 60세 이상 남자 빼고, 20세 이하의 남자 빼고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만 60만 명이 밤새 통곡하고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10명이 보고하면 맞는가? 그걸 보고 있던 2명이 나섰어요.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섰어요.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말들처럼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맞다.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다. 그리고 거기 안악자손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가서 보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걸 보고 해석이 달랐어요. 여러분, 밥이래요, 먹이래요. 왜 그러느냐? 두 사람이 첨가한 내용이 있어요. 그들의 보고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한 다음에 첨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첨가한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싶으냐면 그 보고를 듣고 싶은 거예요. 60만 명이 얘기하는 거 말고 네가 말하는 내가 누구냐 듣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이 보고를 했을 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둘의 얘기가 다 맞아요. 맞는데 10명이 보고했을 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메뚜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커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서 이 사람은 우리 먹이래요. 그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먹을 거 참 많겠다. 커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참새 잡아봐야 먹잘 게 뭐 있어요? 적어도 돼지는 잡아야지. 먹잘 게 많잖아요. 소를 잡아야지. 큰 걸 잡아야 먹잘 게 많잖아요. 우리의 먹이라.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먹을 거 진짜 많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60만 명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화가 나셔서 뭐라 그러냐? 너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60만 명,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를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싹 다 죽였어요.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가느냐? 40년 동안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20세 이전에 있었던 19살까지 남자애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기 60만 명이 들어오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에 채워가지고 새로운 사람들로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60만 명은 60만 명 똑같은데 사람을 바꿔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2명은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 들어가죠.
갈렙은요, 제2인자니까 나설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혼자 가만히 자기 족속들이랑 같이 있다가 어느 날 여호수아를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85세로 돼. 내가 그때 가네스 바네에서 정탐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지금까지 기력도 세하지 않고 내가 지금도 건강하다. 내가 출입도 능하다. 85세면 다 죽을 나이인데 나는 아직도 힘이 건장하다. 그런데 그때 내가 보고했을 때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던 거, 그럼 그 땅을 네가 가져. 그 땅은 네 거야. 모세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갈렙은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갈렙이 받은 땅이 어디냐? 헤브론 땅이잖아요. 헤브론 땅을 받았는데 그 헤브론 땅은 산지라고요. 산지. 그런데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산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찬양이 갈렙의 얘기 아닙니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신앙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신앙을.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얘기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사족을 붙인 적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듣자마자 뭐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내 신앙을 요구하세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러자 베드로가 답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베드로를 항상 어떻게 느끼냐면요, 베드로가 저요 저요 하는 게 느껴져요. 옛날에 봉숭아학당에 심영래가 저요 저요 하면서 누가 손들면 가가지고 막 때리고 지가 끝까지 해가지고 대답하는데 이상한 대답만 하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꼭 그런 생각인데 저요 저요 하는데 나사기를 크게 좋아하는데 베드로가 딱 들어서 저요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그 고백.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말해요. 너 그렇게 하다 망해. 야, 너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도와주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 긍휼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싶어서 나는 먹을 것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내 거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 길을 이끄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말해요. 너 그런 고통, 야, 너 예수 믿더니 어떻게 그러냐? 예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러냐? 그럴 때 다 무너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 속에서 나는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욕하라 그랬을 때에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신앙이 뭐냐? 여러분, 100명이 있다고 쳐요? 99명이 하나님을 욕해요. 99명이 너 그럼 망한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야, 이 무슨 뭐 기도할 거리냐 이게? 이게 뭐 나눠줄 거리냐? 네가 그렇게 살고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나예요. 내 신앙 가지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99명이 말했으니까 답이에요? 아니요. 나는 내 신앙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신앙을 가지면서 그때는 이제 제사가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 우리 집에 제사가 너무 많고 맨날 제사할 때마다 절을 하니까, 절시키니까 마음에 부담이 너무 많으면서도 절을 해야만 되니까 절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다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그렇게 제사도 많은지, 없는 집안에
먹을 것도 없는데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냈어요. 왜 이렇게 지냈는지 몰라요. 추석 때, 설 때가 그렇게 해놓고서 제사를 지내요. 저도 꼭 남자라고 나이가 어려도 껴가지고 꼭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거 음복 다 했다고요. 저도 이렇게 꼭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하고 3번 꽂고 그런 거 다 했다고요. 그런 걸 하는데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은지. 우리 집안은 전통적인 불교 집안에다가 뼈 깊은 무당 집안이고 무속 집안이니까 제사도 많고 굿도 많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안 해야지, 내가 신앙으로 살아야지 막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절대로 않겠습니다 그래놓고서 해. 어리니까. 그 다음번에 다음 제사 때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해. 고등학교 2학년 추석 때, 추석이 오기 전에 3개월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질대로 안 합니다. 저 죽어도 맞아 죽어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 추석날 아침까지도 엄청 갈등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석날 아침에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죽으면 죽지 뭐. 그러고서 진짜로 그날 안 했어요. 안 하고 반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백인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예쁘게 보셨어요. 신앙의 결단을 예쁘게 보셔서 제 걸음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설교하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주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왔더니 이런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신앙을 보는 거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들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요, 성경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외우기도 편해. 16.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하나 있잖아요. 그냥 누구나 거의 다 아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3장.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언제 외우라 그랬어요? 모르는데 그냥 요한복음 3장 그 16절이에요. 16장 16절.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다 구절을 잊어버려도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안 잊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 고백했어요.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많은데 누구에게 이걸 얘기하세요? 너 복 있다.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가 뭐 했는데요? 고백했잖아요. 내 고백에 내 은혜가 임하는 거지. 옆에 있는 제자들은요, 왜 베드로만 그렇게 말해요? 말 못해요. 내 고백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고백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 고백이 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내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 고백이 어려운 길을 갈 때에도 내 고백이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지, 남이 나를 대신해서 고백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복이 있도다. 누구만요? 고백한 사람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인 줄 알아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예요? 아니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람이 또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있어요. 이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바나바는 아는데 요셉을 몰라요. 요셉을 누가 알아요? 잘 모르지. 저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성경을 외우고 그러니까 왜 알지. 요셉을 몰라요. 바나바래요. 다 바나바래. 맞아요. 바나바예요. 원래부터 바나바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바나바가 되느냐? 사도들이 보니까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람만 보면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뭔가를 잃어가지고 슬퍼하면 가서 위로해주고, 누구한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바나바의 특징은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를 너무 잘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항상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막 잘해요. 위로를 잘해줘.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얘는 위로를 진짜 잘하네, 진짜 신앙이 대단하네. 그래서 이름을 바나바라고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 뜻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원래가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원래가 우리는 베드로가 베드로인 줄 알잖아요. 아니요, 원래는 이름이 뭐냐, 시몬이에요. 시몬.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우리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래 시몬이지, 그렇지만 사실 시몬이라고 잘 모르기도 하고 뭐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바꿨거든요. 베드로라. 큰 반석.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짱돌이 아니라, 조그마한 자갈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돌, 이게 베드로예요. 페트라. 그래서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 있잖아요. 페트라는 어떤 도시냐? 바위의 도시거든요. 뜻이 엄청난 큰 바위의 도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바위산이거든요. 그게 페트라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라예요. 거기다 뭘 세우느냐? 내 교회를 세운다. 너의 교회 말고 내 교회를 네 이름 위에다 세우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요. 여러분, 제가라는 것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예요. 다 제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우리 가정의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내 자식의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주께서 세우는데 뭘 세우느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주님, 저 잘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잘했죠. 그러니까 내 이름 바꿔줘요. 베드로라고. 그래요? 내 이름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주님의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그래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듣고서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런 신앙을 고백하니까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큰 반석인데 내가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지막 1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준대요.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서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이고, 야, 베드로 진짜 좋겠다.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네. 여러분, 베드로가 지 마음대로 다 해요? 쟤는 못된 놈이네. 쟤는 매어버려야지. 확 매어요? 쟤는 괜찮네. 나한테 잘하네. 쟤는 풀어줘야지. 풀어요? 여러분, 신앙 가진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 있어요? 신앙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해버려야지. 그래요? 신앙으로 그래요? 신앙 있는 사람은 더 신앙적으로 살아요.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천국 열쇠까지도 준다. 그래서 베드로 그림, 베드로 성상을 보면 열쇠 가지고 있으면 누구다? 베드로다. 대머리면 누구다? 잘 모르죠? 대머리면 사도 바울이다. 우리 교회도 대머리들 있잖아요. 저도 곧 있으면 대머리로 가요. 몇 년 있으면 대머리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잘 봐두세요. 이게 이제 끝이니까. 곧 있으면 저도 이제 대머리로 가요. 저도 사도 바울로 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대머리가 돼요. 남자들은 사도 바울 길로 가요. 그런데 성상이나 성화에 머리가 벗겨졌다? 사도 바울이에요. 칼을 들고 있다?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딱 보면 신학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베드로는 무조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천국 열쇠. 여러분, 누가 받아요?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페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가정은 내가 만든 베드로, 내 자녀의 삶은 내가 만든 베드로, 그렇게 내 신앙을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